있는 당신 두려움은 위로하고 당당하게 걸어요.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우리가 함께 하니까요. 사랑을 담아 전하는 아침의 인사 갈리보와 보라카이에서 온 편지 이상원 선교사의 희망 노트.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너무 실망스러웠던 경험이요? 어쩌면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일상의 은혜라는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요, 무슨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 평범한 하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상황이 더 꼬여버리는 것 같은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아니, 나의 최선이 왜 최상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를 담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서로 정말 깊이 사랑에 빠진 소와 사자가 있었어요. 둘은 결혼하면서 평생 서로에게 최고의 것만 주겠다고 굳게 약속했죠. 그런데 이 약속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될 줄은 아마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소는 사자에게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 최고의 음식, 바로 신선한 풀을 매일 갖다 줬고요. 사자는 소에게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살코기를 날마다 가져다 주었습니다. 둘 다 정말 100% 진심이었어요. 각자의 세상에서는 이게 가장 완벽한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비극이었죠. 풀을 먹을 수 없는 사자랑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소는 서로의 그 최선 때문에 매일매일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결국 둘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둘 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최선은 상대방이 아닌 나의 기준에 맞춘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최선이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곧바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하나님, 제 최선을 다했잖아요 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그 열심이 하나님께는 원치 않는 풀이나 고기를 드리는 것과 같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드리는 열심은요, 자칫하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의 도력이 자꾸 강조되다 보니까 어느새 교만해지고 기도의 응답이 좀 더딜 때 하나님을 재촉하게 되죠. 마치 필요할 때만 참는 119 구조대처럼 하나님을 대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관점이 180도 바뀌는 엄청난 고백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나는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라고요. 모든 문장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싹 바뀌는 바로 그 순간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대단한 업적이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가 진짜 자랑거리로 삼은 건 정말 놀랍게도 바로 자신의 가장 큰 약점과 고난이었습니다. 이 목록 좀 보세요. 감옥, 매질, 굶주림, 죽음의 위기. 보통 사람이라면 평생 숨기고 싶을 끔찍한 기억들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걸 자신의 자랑거리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상처와 약점을 오히려 자랑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가장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때라는 걸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나의 약점이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는 완벽한 무대가 되어준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족, 즉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비결을 터득했다고 말합니다. 이건 뭐 고통을 즐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그 절대적인 신뢰, 즉 상황이 아닌 주권에 대한 만족이었습니다. 이런 신뢰는 우리에게 엄청난 담대함을 줍니다. 지금 내 앞의 길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이 힘들고 어두워 보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하다는 믿음. 이것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인 거죠. 이 두 가지 열심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에 있는 은혜 없는 열심은 결국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번아웃이 와요.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은혜와 함께하는 열심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닌 그분의 힘으로 지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죠. 은혜는 노력을 멈추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는 우리가 더 열심히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진짜 연료가 되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볼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혹은 무엇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고 있나요? 내 생각과 행동, 그리고 내 말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 아래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 주변으로까지 확장됩니다. 나의 존재가 내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소와 사자처럼 나만의 열심으로 오히려 그들을 지치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비결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그는 그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라는 닷을 굳게 붙들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의 삶의 유일한 중심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은혜는요, 무슨 특별한 기적이 일어날 때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눈을 뜨고 식사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이 평범한 일상의 직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바로 그 일상의 은혜를 회복하는 놀라운 여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